오늘은 수심결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보관 일체중생하니 구유열의 지혜득상이라 하시고, 우운하사대 일체중생의 종종 하나가 개생열의 원각묘심이라 하시니 시지 이 차심 외에 무불가승이로다. 과거 제열에도 지시 명심 저인이시며 현재 제현성도 역시 수심 저인이시며 미래 수학인도 당의 여시법이니 원제 수도지인은 절막 외구어다. 심성이 무염하여 본자 원성하니 단리 망연하면 즉 여여불이니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고 하셨으며, 또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허망한 생각이 모두 열애의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오직 마음을 밝힌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마땅히 이러한 진리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한 것이니 다만 망령된 생각만 여이면 곧 그대로 부처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실상이란 중생심으로 힘들여서 노력하고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이 갈구하는 대상을 나누는 허망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이란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곧 자기의 마음이요 영기며 불성이며 공입니다. 수구의 과학에서 이야기하듯 우주가 따로 있고 그 우주와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진리의 탐구라고 한다면, 이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우주를 관찰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면 중생이 따로 있고 열애가 따로 있고 번뇌망상이 따로 있고 열애의 원만하게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중생이 곧 열애며 열애의 마음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열애의 경계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열애를 나누는 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허망한 생각이 모두 열애의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라고 한 것은 중생들의 근본 바탕은 모두 열애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중생이 그러하다는 것은 곧 내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열애의 마음이며 열애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이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깨끗하고 원만한 마음에서 온갖 허망한 생각이 나오는 것일까요? 앞의 일체중생 종종환화에서는 허망한 생각을 환화, 즉 헛개비와 같아서 실체도 없고 자성도 없는 이런뿐인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달리 망연, 즉 여여불에서는 허망한 생각을 망연, 즉 허망한 인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은 망령된 인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선 공부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씌워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입니다. 허운 스님은 온갖 인연에 뒤덮이고 시간겨 생각이 생멸한다면 어찌 참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며,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참선의 선결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허운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지하고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통째로 놓아버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면 자연히 육근이 육진에 반연하는 식심이 떨어져 나갈 것이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애착하는 마음도 모두 소멸될 것이다. 이 몸을 통한 아프고 가렵고 괴롭고 즐거운 것과 배고프고 춥고 배부르고 따뜻한 것과 헐뜯고 칭찬하고 얻고 잃는 것과 안전하고 위태롭고 험하고 평탄한 것 등을 모조리 도외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것도 놓아버리고 하나도 놓고 일체도 놓아서 아주 완전히 놓아버려야만 모든 인연을 놓아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면 망상은 저절로 스스로 없어지고 분별은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을 여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자성광명이 온통 환히 드러난다. 허운 스님의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허망한 생각은 온갖 인연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생각을 망연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화라는 비유는 망상의 허망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망연이라는 표현은 허망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은 참선의 목적은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밝힌다 함은 망상과 집착 같은 온갖 마음의 오염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품을 본다 함은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열애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망연, 즉 여여불, 단지 망령된 생각만 버리면 곧 그대로가 부처다 라는 말과 허운 스님의 명심견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갖 인연에서 비롯된 허망한 생각도 따지고 보면 깨끗하고 원만한 본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열애의 원만한 깨달은 마음, 즉 우주와 둘이 아닌 부처의 바탕을 모른 채 보니까 번뇌요 망상이지. 그 자리를 확실히 깨치고 보면 그놈도 예외 없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일어날 때 그런 줄 알고 비추어 보면 번뇌가 그대로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실상을 알고 보면 그놈도 예외 없이 부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화두인 연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은 말의 머리, 즉 화두입니다.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 즉 염두입니다. 실로 화두는 생각의 머리, 즉 생각 이전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를 본다는 것은 즉 관화선의 관화는 바로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화두는 곧 마음을 관하는 것, 관심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앞서 말한 깨끗하고 원만한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열의 지혜와 덕이 나오고 갖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